잠언 18장 말씀, 잠언 18장 말씀이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미련한 자의 특징은 먼저 보니까 스스로 갈라지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파를 조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이 나누면 안 된다. 마치 부부가 하나이듯이 우리가 이 공동체에 이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누면 안 된다. 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뉘려는 사람은 그것은 미련하다고 얘기했고, 그런 사람은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2절에 보니까 자기 바른 분별력은 싫어하면서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런 자에게 그런 멸시와 능욕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서 명철한 자의 말은 깊은 물, 또 지혜의 샘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랬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과 이렇게 해봤을 때 명철한 자에게는 이런 좀 깊은 물, 지혜의 샘, 그런 것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미련한 자는 참 그 의인을 억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의인을 참 억울하게, 바른 자를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그는 오히려 악인을 두둔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자를 오히려 감싸주고, 그러고서 의인을 어떻게 하든지 의인을 참 억울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입술은 항상 다툼을 일으키고 또 매를 자청하고 또 멸망이 되고 영혼의 그물이 된다는, 그 입술 다 입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8절에 보면 그 미련한 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남의 말하기를 싫어하지 않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보면 그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아주 특별한 음식이 돼서 우리의 깊은 부분, 남의 얘기 이렇게 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남의 말하기를 이제 싫어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남의 말하는 게 돌봄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돌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진짜 돌보려고 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의 그런 미련함 때문에 생기는 이 남의 말 좋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지, 이것은 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얘기를 할 때 이왕이면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자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제가. 그래서 성경의 사상이라는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참 입만 열면 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가장 저급한 형태의 대화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막 각자 갖고 있는 거 카드를 꺼내내면서 그 사람 이런 얘기하고 한때 저런 얘기도 없고, 뭐 전기를 뭐 자기가 쓸 일이 있습니까?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좋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어쨌든 되도록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이번 수련을 잘 치를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정말 교대에 들어가며, 또 우리 회복센터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좀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이런 얘기 자꾸 해야지. 우리 교회 누구 있지 않느냐, 그 사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그건 어리석은 자고, 어리석은 자는 말뿐만 아니라 또 행동도 가만 보니까 게을러요. 이미 게을른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게을리 보내는 사람들, 그건 아주 패가 한다고 그랬죠. 게을른 거, 미련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게을른 거고, 또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또 이 미련한 자는 또 의지하는 게 뭐냐 하면은 11절에 보면 재물을 의지한다고 그랬죠. 의인은 하나님께 피하지만 이 미련한 자들은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12절도 계속해서 미련한 자의 특징이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참 하여튼 뭐 조금 뭐 있다고 교만하고, 그리고 그는 사연 듣기 전에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당한다. 들을 끼가 없는 겁니다. 얘기를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
욕을 당하느니라. 그게 아닌데 자기가 그냥 추측해서 그렇게 해본 결과 오히려 욕을 당하게 된다. 좀 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좀 더 침착하게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4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현상에 대한 이거 참 귀한 통찰력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그 잠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주 사람에게 참 힘든 거 한 가지, 나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나, 바로 그 자신이 병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심령이 상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이제 기도하겠죠. 오직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을 텐데 심령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무슨 역 주변에 가보면 이렇게 노숙자들 같은 사람들, 이제 심령에 어떤 무슨 사건이 자기 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곱씹게 되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주 삐치거나 아니면 아주 억울하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놓고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빨리 잊어야 되는데 계속 그 억울함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약간 귀신 들렸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이제 곳까지 간 여성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 남편과 얘기하면서 자기의 첫째 딸인지 아들인지 걔를 이제 자기는 선교원에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그게 꿈이었어. 너무나 얘가 그냥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냥 너무 좋아요. 출발은 참 좋았죠. 근데 이제 안 믿는 남편이 그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못 보냈어요. 그러면서 애가 좀 약간 이제 자기 생활을 잘 안 크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그때 선교원 보냈어야 되는데 집착이 시작돼서 그걸 계속 하니까 마음에 자꾸 분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니까, 이런 마음의 분함이나 이런 억울함,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에 나왔죠. 4장 27절 26, 27절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거기 마귀가 틈을 낸다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걸 하나 품고서 일주일 동안 품고 있고 2주일 동안 품고 있고 그동안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령이 상할 때 이렇게 자꾸 내가 그게 억울하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참 내가 어째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나, 억울하다, 참 분하다. 자꾸 그러면 심령이 자꾸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연약해져서 튼튼하던 심령이 연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특별히 아주 어린 나이에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참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살아오면서 내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걸 놓고 자꾸 곱씹으면 우리는 심령이 상해져요. 그건 잊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나에게 뭐 필요한 거. 내가 혹시 실수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실수한 거구나. 딱 받아들이세요. 그럼 내 사는 날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우리에게 당하는 거예요. 정말 예상도 못한 일인데 엉뚱한 일이 당해. 엉뚱한 일이 벌어져 내 삶 속에서. 그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좀 길게 보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견뎌야지. 그걸 분노를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곱씹으면 그때 그게 아니야, 그때 그거 막 끝없어요. 이미 지나간 건데 뭐. 그럼 자꾸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심령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무런 그런 심령이 이미 상해서 다 뭐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때 뭐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그냥 그게 노함이 생겨가지고는 다 필요 없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다 그냥 그냥 망치고 싶어 그냥. 마귀가 망쳐라 얘기하니까 망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제가 이제 안타까워 생각하는 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심령이 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래요. 자기를 막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자처럼. 모르겠다 뭐. 그냥 뭐 자기가 그냥 한 번 이렇게 삐뚤어대 갖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점점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의인인 여러분들이 빨리 정말 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 교회가 수많은 의인들을 키워내서
그런 사람들을 다 구해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 삐뚤어대기 전에, 특별히 막요 사춘기 전후 이럴 때 꽉 잡아서 삐뚤어대지 말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주 젊은 날에 좀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 생각해가지고, 물론 평생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 때문에 한번 그냥 삐쳐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혼까지 하고, 막 예를 들면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아내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 어쨌든 우리는 딴 건 몰라도 내 심령이 상해서는 안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가운데도 늘 나는 바르게 판단할 것이며, 내 심령을 견고하게 해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자포자기,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자포자기. 이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을 안 했을 뿐이지 자기를 죽인 거 아닙니까? 자포자기라는 거. 그냥 다 그냥 에이 몰라, 귀찮아, 다 그냥 다 뭐 술이나 먹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술이나 먹고, 이런 우리가 잠수 타는 것도 약간 이런 쪽이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잠수.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또 명철한 자는 지식을 한다. 그럼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식,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오늘도 배워야 되겠구나, 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 또 선물은 그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제가 우리 뇌물은 참 나쁘다고 그랬죠. 뇌물은 성경에서 지금 뇌물은 언제든지 나쁘게 얘기하는데, 그 선물,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는 그 선물은 그 얘기를 넓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의인들. 제가 여러분에게도 서로에게 좀 선물을 잘 주라고 그랬죠. 서로 조그만 선물이라도 선물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뇌물은 나쁘지만 자그마한 선물에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좀 모습들, 이건 이제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 자기 돈 안 쓰려고 하는 사람,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들, 그게 그래서 되겠습니까? 선물은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할 정도다. 그리고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먼저 어떤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말이 맞은 줄 알아요. 그러나 잠시 뒤에 이제 그 사람이 와서 또 얘기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중심이 잘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먼저 얘기 듣는 쪽으로 쏠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딱 쏠리면 그 다음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 자기가 그런 스타일일까 조심하세요. 아주 객관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먼저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이게 이제 깨어있는 영성이 아닐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얘기해서 그걸 자기가 믿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아닐 때는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 있었다고. 아무리 둘이 이제 막 친해지다가 누가 걔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자기도 끊어, 그 친구를. 얘기도 안 하고 끊어. 그 사람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근데 최소한도 두세 사람 얘기를 들어야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잘 해야 돼. 가까운 사람들 뭐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내에서 친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무조건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세 증인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두세 증인이 있을 때, 그래서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 와서 밝히느라. 근데 아예 그 밝힐 수 있는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냥 그 말이 맞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인관계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그랬구나 이렇게 믿지 마세요. 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좋은 얘기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어떠한 그 제3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그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편벽됩니다. 아주 이렇게 한쪽으로 치고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 있을 때 여러분들 뭐 100번 토론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올릅니까? 그런 거 할 때 보면 이쪽 말을 들으면 꽤 맞는 것 같은데 또 이쪽 얘기하면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항상 이런 걸 잘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렇다고 100% 믿지 마십시오. 그 말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대자 이미 요 말 속에는 그의 상대자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까? 아, 그렇게 하신 거 맞습니까? 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밝히니라.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친구끼리 맨날 얘기하니까 걔 얘기가 맞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상대방의 얘기 들어야 돼. 우리는 항상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명철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그의 상대자가서 밝히고, 그리고 서로 팽팽할 때는 제비를 뽑는 것이 다툼을 그치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다툼이 안 생기도록.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의 문제가 있다, 뭐 교회 내에서 어떤 두 사람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둘이 얘기하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서로 막.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비 뽑는 거 마찬가지로 그럴 때는 목사를 부르세요. 목사가 듣고서 양쪽 얘기를 듣고 얘기해 줄 수 있거든. 아니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선배님을 불러서 해야지. 둘이서 얘기하면 자꾸 싸운단 말이야. 여기서는 제비를 뽑는다. 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이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래서 이 노엽게 하는 게 참 어려워. 노엽게 한 형제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거죠. 노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참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리 조심해야 됩니다. 미리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은 결국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입에서 나온 말에 열매가 있다. 그걸로 말 배부르게 되고 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말이 딱 지나는 순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왜 없어졌죠? 왜 없어졌죠? 분명히 이 말 분명히 없어졌잖아요. 설교 시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말이라는 게 딱 얘기하는 순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고 있어요. 내가 한 말이 그냥 나간 걸로 생각해. 근데 이상해요. 말이라는 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 입 밖에서 나간 것은 그냥 나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요거를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자들은 내 말은 열매가 있는 거구나. 열매가 있는 거. 열매가 있는 거. 축구 같은 것도 내가 볼을 차면, 공을 차면 그 찬 힘대로 어딘가를 갈 거 아닙니까? 말이란 게 그게 튄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 내가 배부르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열매를 먹기도 하고. 말이라는 거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이 지금 제가 잠언이 참 이거와는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일반적인 잠언 기자 깨닫는 대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 아내를 얻는 건 굉장히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형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뭐 이제 자매 얘기를 여기서 안 해서 그런데 형제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누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합니까? 누가 와서 살림해줘요? 빨래하고 밥하고 누가 친구가 되어주고, 누가 아기를 키워줍니까? 누가 도와주고, 누가 옆에서 사랑으로 조언해주고, 함께 걱정하고, 또 내 말에 이렇게 순종하고. 누가 그런 일 돈 받고 누가 돈 줘도 그렇게 안 할 때. 누가 와서 그 이상한 여자가 하나 와갖고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옆에서. 여러분, 이거 정말 아내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는구나, 복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형제들 괜히 독신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세요. 이거 좋잖아요. 누가 와서 왜 내가 누구라고 나한테 밥도 해주고 내 옷도 빨아주고 그럽니까? 내 얘기도 들어주고 항상 내 편이 되고, 나그네께서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내 말 잘 들어주고 순종하고 도와주고 돕는 배필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 저도 원래는 35살에 결혼하려고 그랬잖아요. 35살에 결혼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 지금 생각하면 은혜죠. 그래서 30에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나는 그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5년 못했으면 얼마나 손해볼까. 물론 이제 본인이 원하지만 이제 현재 짝을 못 구한 사람한테 좀 그럼 노력하라. 노력하시고 이런 아내를 어떻게 하든지 쟁취하자 이런 생각이에요. 아내를 꼭 얻어서
이거 참 좋은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 아내의 그런 역할을 좀 생각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 사람을 아내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순종해주고 그의 유익이 되는 뭐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라. 인간의 죄성이죠. 자기가 어느 정도 조금 더 권세가 있을 땐 막 함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권세라도 사용치 않을 것을 결심하세요. 가난한 자는 간절하게 말해도 부자는 엄한 말로 왜 자기 이해관계에 손해될 게 없으니까 그럴 때 우리 죄성이 나와서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무시하고 엄한 말로 대답한다. 기왕 이렇게 꼭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회사에서 뭐 갑의 입장이 있고 의뢰 있지만 갑의 경우 항상 자기가 베푸는 입장이니까 은행에서 예를 들면 예금하러 갔다 그러면 아주 막 그 은행원들이 아주 막 좋아한다. 뭘 예금을 한 50억 할까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만약에 한 5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래 보세요. 뭐 이제 서류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 자세가 달라. 뭘 우리가 이거 할 때와 이거 할 때 자세가 달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나그네 길에서 항상 내 위치가 이렇게 될 때 항상 여기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 내가 필요할 때는 간절하고 또 내가 좀 약간 베푸는 입장일 때는 좀 엄하게 얘기하는. 때로는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이런 거 많이 보죠. 병원에서도 또 그런 걸 좀 볼 수 있고 뭐 어디나 다 그래요. 어디나 다 이런 게 돼 있는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을 것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나는 부자도 간절한 말로 내가 대답해야 되겠다. 그런 거.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다 뭐 이렇게 완전치가 않으니까 그만큼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나 그런 중에도 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 그걸 잘 구분해야죠. 이 친구 관계를 잘 하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볼 때 미련한 자는 결국 자꾸 나뉘어요. 자꾸 나뉘어지는 것이고 말할 때도 보면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또 판단도 제대로 못해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 6절에 보면 매를 오히려 자기가 자초하게 되고 참 남의 말하기 참 좋아하고 듣기 전에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누가 먼저 온 사람 얘기를 그냥 듣고 자꾸 그렇게만 믿으려고 한다든가. 그래 이러면 그리고 행동은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게으르고 그러니까 게으른 걸 자꾸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 그게 어떻게 죄가 아닙니까? 그 시간을 갖고 남을 위해 쓸 수 있었는데 또 그의 이 미련한 자는 그런 항상 이 재물을 의지하고 통장에 돈이 있는 걸 의지하고 집 있는 걸 의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만하고 우리는 이러한 미련한 자의 삶 그것이 아니라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하든지 지식을 잘 사모하고 사람들에게 선물 줄 것을 아주 기뻐하고 그 사람이 꼭 주지 않아도 내가 줬더니 줬다 이게 아니라 나는 선물을 늘 베풀 수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어떤 선물을 주기를 기뻐하고 또 양쪽 얘기를 듣지 한 사람 얘기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쪽 얘기 듣는 게 지혜로운 자고 말에 열매가 있으며 또는 그는 아내를 얻는 자고 또 좋은 친구를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를 사귀는 자가 명철한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심령을 여러분 지켜야 돼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하여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더욱 의인이 될 것을 우리가 결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이 미련한 자의 삶과 의인의 삶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 안에도 이 여전히 미련한 자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것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특별히 심령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인생이 이 거친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하는데 주님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저희가 결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말이라는 것이 한 번 입 밖에 나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나가기 전에 우리가 참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항상 공평한 자가 되어서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잘 듣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또 말에 조심하면서 또 게으르지 않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깨달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것을 실제 삶에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많이 공격하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나그네의 길에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 아내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